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문의 총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아마 자문의 총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 같은 맥락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뜻은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행복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에 관해서 의인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지혜에다가 어떤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의인법을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연애를 베풀고 어리석은 자를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지혜가 우리를 막 초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앞에서 간절한 애정으로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기다린다. 이게 지금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를 의인화시켰는데 이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호의를 자꾸만 베푸시는 거예요. 즉 말씀 대신 하나님이 바로 이 지혜신데 우리는 이 지혜의 초청에 순응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진다 이걸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복종을 지혜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는 연회에 참석해서 이 지혜자가 제공하는 음식을 풍성히 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이는 표면적으로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지혜자의 집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그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여러분 즉 지혜가 지금 집을 졌어요. 집을 졌습니다. 이는 지혜가 초청한 자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완료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갈 건데 거기는 이미 내가 예비한 집이 많을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지혜가 그 초청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집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의 집은 여러분 영적으로 신학시대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과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7기둥은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함과 견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 성도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초청은 어떤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리스도의 초청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 지혜가 주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죠.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봄절에 나타난
고기와 포도주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기쁨의 상징. 결국 이 초청에는 풍부한 음식이 예비되어 있고 모두가 맛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는 기쁘잖아요. 잔치는 풍성하잖아요. 이 잔치는 결국 이 성스러움이 넘치고 희생이 가득한 잔치라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했기에 그 잔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함으로 그 제물로 넘치도록 지금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전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지혜는 그 여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절의 여종이라는 것은 신약교회 신약 시대로 따지면 결국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아요. 특히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종은 초청을 위하여 성전 높은 곳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외쳐야 잘 보이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늘 외치고 다녀야죠.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와 장소의 시기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토스트 전도를 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3월 1일 빨간 날이라서 사람들이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목사님 3월 1일 날 꼭 빨간 날인데 전도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가 토스트하고 샌드위치 전도를 하는데 샌드위치는 헌신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애들이 다 집에 있고 또 계약 준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토스트 전도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 돼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하자 그렇게 말해놓고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사실 빵을 갖다주는 우리 분들이 빵을 갖다주는 그 제공하는 분이 빨간 날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빵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다 다 넘겨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그 우리 토스트 전도하는 그 이정희 집사님 보고 반원 가서 사와라.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또 빵을 그 250명에 나누어줄 빵을 그걸 또 사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많이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랬더니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다 나오셔서 그렇게 헌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쌌습니다.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또 먹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빨간 날이든지 아니든지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주님께 마음을 두고 또 주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외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또 세상에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 없는 자는 무지한 자 동일한 말인데 문자적으로 마음이 결핍된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결핍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결핍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벗어나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결핍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좋은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아도
뜬금없이 전해야 될 때, 우리 주님은 저들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잔치 자리에 초청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어리석음을 좀 버리고 생명의 길을 좀 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것, 즉 마음이 결핍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 사망의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리석은 자가 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여러분 식물은,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문자적으로는 빵이란 뜻이 있습니다. 빵이라. 그러나 성경에서 이 용어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일방적인 명칭으로 자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포도주는 맛과 향기를 보통 때보다 더 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짙은 것으로 지금 혼합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어리석은 자들 통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잘 차려진 잔치상에 모든 영혼이 바라고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 완전하게 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령의 위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온갖 보증과 증거 등으로 이 잔치상을 잘 차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역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성도는, 아니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의 초청은 그리스도의 초청 메시지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얻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고, 즉 이제는 너가 마음에 결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리고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이제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니고 있던 바로 그 어리석음 자체를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명철의 길로 행하라. 명철의 길로. 즉 어리석음을 떠나는 소극적인 것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명철의 길을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합당한 사명을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좀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오늘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는 결국 지혜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의 친구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음부 곧 스올 깊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 결국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의 끝은 스올, 즉 지옥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리석은 그 길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지혜자고 명철한 자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지혜가 의인화돼서 주님의 의인화돼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죽은 자의 길에서 돌이켜 지혜의 길을 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인 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삶이 아닌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날마다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결핍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결국은 아버지 살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아버지의 세상의 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에 초청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채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마지막 집회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